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죄악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곳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한 해도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평생 감사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위로해 주옵소서.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닌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평생 감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영광이 감사 제목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감사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원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제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삶과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과 경제적으로 하나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큐티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하루를 살다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투덜거리고 험담도 하게 되고 짜증을 내다가 저녁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잠들기 전에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 끊이지 않는 나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겸손해야 할 때 잘난 척을 하고 위로해야 할 때 독서를 날려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저의 언행은 주님과 저만치 멀어져 있고 세상 사람과 같아져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각 분야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유아동, 청소년, 청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종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에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소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 부목자, 팀 사역을 담당하는 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장과 팀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야구입니다. 야구. 하나, 둘, 셋. 스스로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할 수 있도록 체력과 마음의 좀 품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초를 켜주는 마음으로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만큼의 깊은 데를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만큼의 깊은 데를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함께 마무리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중앙교회 정명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여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7월과 8월 달은 우리 매일 성경 본문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표를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합니다. 그 이후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사사를 세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이 40년,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총 120년 3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느냐고 우리 백성들을 너무 고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배려해 주면 좋겠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좀 지혜를 발휘했는데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아니 나는 내 아버지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많은 노동을 시킬 거야.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하고 르호보암의 가문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2개의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을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2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하면서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께서 다른 강대국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 심판은 상당히 너희에게 고난과 아픔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줍니다. 자, 그 가운데 유다의 거의 마지막 그 시기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후기 유다 왕들인데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31년,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상당히 긴 시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대략 한 40년이에요. 요시야 13년 때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고
그 가운데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예언 활동을 선지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략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서 다음같이 선포를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서 지배당해서 망합니다.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에게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너희들도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망한다. 결국 586년에 유다도 바빌론을 신은 강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망하기 직전까지,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두 가지 악을 지적하며 너희가 하나님께 두 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이. 첫 번째는요, 너무나 명확하게 써 있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 불순종이죠. 너희들이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바뀝니다. 편해졌어요. 너무나 즐길 향락거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자, 이게 첫 번째 악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떠난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이방 종교,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섬기죠. 이 두 가지 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얘기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건데,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쉽게 부패됩니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가운데 물을 담고 우리가 이 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겠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깊은 지하수에서 맑고 깨끗한 생수를 주는데 이 생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웅덩이에 이 물이면 좋게, 근데 그 물은 쉽게 부패하고 썩는 물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멀리하고 헛된 우상에 빠져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멍에를 벗겨주었어요. 멍에를 꺾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애굽의 멍에, 애굽의 새사들을 끊어주셔서 자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느냐?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게 영적 간음인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저 멀리하고 바알신과 아사레 신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건 배신 행위죠. 배은만박한 일입니다. 바알과 아사레가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잘 도착했고 정착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멀리하고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여러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상 숭배, 이 산당들이요,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등산하시다 보면 이 정상에 가보면 사람들이 돌탑을 쌓아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신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신하고 더 소통이 원활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산당들이 높은 산에 있어요. 또 산당들은 큰 나무를 끼고 있습니다. 일반 나무와는 다르게 큰 나무에는 뭔가 그 가운데 신이 존재할 거야. 그런 생각 가운데 우상 숭배가 높은 산 큰 나무 밑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우상 숭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방 제사를 드린 후에 산당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방 산당에는 얼씬도 거리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러 죄악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 삶과 더불어 타락의 삶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를 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로부터 제가 독립하고 싶습니다. 제 분기 좀 주시죠. 그럼 제가 혼자 독립해서 도시에 가서 제가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아직 이거 독립할 때 아니다. 아니요,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내가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품을 떠나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아버지가 재산을 분깃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잘 살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규율도 벗어나서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계획대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더라. 누가복음 1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알았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를 떠나서 도시에 가면은 무절제한 삶, 통제되지 않는 삶, 방탕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 하지 말라고 자꾸 그 가운데 규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규율을 좀 벗어나고 이 규율에 얽매이지 않으면 내가 세상 참 재밌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럴까요? 허랑방탕입니다. 무절제한 삶이 돼요. 통제되지 않는 삶이 돼요.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불순종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소년이 연을 날립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실을 더 풀어줘요. 연이 더 하늘 높이 날아갔는데 나중에는 이 실이 끝까지 다 풀렸습니다. 더 이상 하늘 높이 날 수가 없을 정도로 연 실이 다 풀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연이 소년한테 얘기해요. 야, 내가 저 더 높이 날아가고 싶은데 너 그 줄 때문에 내가 못 날아가니까 줄 좀 끊어봐. 그럼 내가 바람을 타고 더 하늘 높이 내가 비행할 수 있어. 그래서 소년이 가요로 줄을 끊었습니다. 그 연의 소망대로 소원대로 하늘 높이 올라가요, 연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람이 멈추면 추락입니다. 바람이 멈추자 연은 땅으로 추락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무까지 걸려서 찢겨지고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규율들이 내 삶에 없으면 내가 좀 재밌고 신나게 살 텐데. 여러분, 말씀의 줄 끊어보세요. 추락하는 인생이에요. 찢겨지는 인생이고 짓밟혀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우리에게 묶여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가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당겨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시편 16편에 다윗이 다음과 같은 고백하는데 좀 길지만 세 번역으로 시편 16편 7절 11절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죠.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한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삶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주님을 모시고는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즐거운 게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 가운데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순종하면 대표적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순종은 대단한 순종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내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모르는 땅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목숨에 위험이 있어요. 그 땅으로 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지체 없이 순종하죠. 그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사람의 생각대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못하죠. 순종 못하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선물을 주시는 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순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지체 없는 순종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삶, 나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히려 나쁜 열매들이 맺힙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그 가운데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믿음의 뿌리가 그 가운데 내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결과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은 좋은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했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혔다. 악한 가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에 행하는 여러 우상 숭배와 죄악과 그들이 바르지 못한 행실을 그대로 본받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요. 나쁜 열매를 맺은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방을 따라가며 우상을 숭배하며 죄의 열매들을 그들이 맺어갑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섰던 이사야도 똑같은 예언을 해요.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잘 세워놨고 그곳 가운데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너희들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워줬다. 적들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다. 그리고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극상품 좋은 환경은 좋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입니다. 곡식이 잘 여물고 과일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너희가 맺혔다.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좋지 못한 열매를 너희가 맺혔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척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환락의 도시로 빠져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이 세상을 사랑하다는 의미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향락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향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영광이요 우주의 모욕이다.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해 살아갈 때 우리는 영광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때 우주의 모욕, 수치스러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결과를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된 존재,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수치스러운 열매.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두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된 존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는 수치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워싱턴 어빙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가져요.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소원을 가져요. 소원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소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 숭배에 기웃거렸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알 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이에요. 바알에게 우상 제사를 드리면 그 가운데 풍성함, 풍년을 허락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죠. 즉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성도는 내 소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이에요.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그 방법 중에 도구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좋은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노력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영양분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 내 힘으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내 삶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맺혀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열매는요 예수님 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공급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위대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소문난 스승이어서 찾아가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참 존경하는데 제가 스승님이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승님과 같은 그런 영적 고장이 되고 싶습니다.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스승님이 대답했습니다. 10년? 10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하기 힘들 것 같고 다시 스승님께 얘기하면, 스승님,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2배를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4시간을 그들이 영성 훈련을 하면 난 8시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이라도 단축하고 싶은데 2배로 열심히 하면 그럼 좀 어떻게 좀 얼마나 걸릴까요? 20년? 아니 2배로 노력하는데 그럼 더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20년입니까? 스승님,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배로 한다는데 어떻게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20년을 합니까? 너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30년이다. 너는 30년 걸리겠다.
내 힘으로 하려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어설프게 피아노 배워가지고 가르치려면 더 힘들대.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게 낫대. 그래서 배우면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어설프게 배워와가지고 다시 레슨 받으려고 하면은요 몇 배로 더 힘들대요. 시간이 더 걸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의 교훈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네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너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안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 팔레스타인 이 농부들은 이 포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와 가지 손질을 주로 한다고 그래요. 가지치기는 언제 하느냐? 겨울과 봄입니다. 죽은 가지를 다 잘라내요. 그리고 좀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은 가지는 잘라냅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본격적 여름이 되면 순이 나와서 3년 이하 거는 다 잘라낸대요. 그래서 이 포도 가지치기하고 가지 손질한 포도나무를 보면요, 앙상해요. 저렇게 앙상한 곳에서 무슨 포도가 맺힐까? 농부들은 알아요. 그래야만 좋은 당도 있는 포도가 집중돼서 나와요. 필요 없는 건 잘라내야 영양분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죠. 우리 토마토, 호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토마토도 보니까 신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토마토 한 개, 두 개밖에 못 냅니다. 나 끊어주면은 또 다른 순이 나와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보리 이삭받기 하죠. 보리 밟기라는 얘기를 하죠. 보리를 싸게 나오면 순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밟아줘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왜냐? 그래야 꺾어야 그거에서 새로운 순이 나오면서 더 굵고. 그래서 이 밟아준 보리와 안 밟아준 보리는 차이가 많습니다. 밟아주면 한 이삭에서 한 450알이 나오고 안 밟아주면 한 100알 정도 나온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지치기,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것, 하나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집중할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잘하는 거 잘하셔야 돼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빼앗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어느 한 부족 가운데 이상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여성들 가운데 결혼 정년기가 된 처녀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옥수수 밭으로 모인다고 그래요. 옥수수 밭에 모여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이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가장 품질 좋은, 크고 좋은 옥수수를 뽑아온 여인에게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줘요. 참 이상한 결혼 풍습인데, 그 결혼 정년기가 되면 여성들이 옥수수 밭 그 날에 딱 다 모입니다. 근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옥수수를 땀에 있어서 자기 밭고랑만 가야 돼요. 옆에 밭고랑 침범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전진만 있지 후퇴 없어요. 따다가 이거보다 뒤게 좋았어, 다시 뒤로 빠고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전진하면서 그 가운데 좋은 거 하나 따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옥수수를 나중에 다 따오는 거 보면 최하의 품질만 따와야 돼.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아니야, 저 아직 멀었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을 거야. 계속 가요. 맨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거 난리가 났어요. 아까 그게 더 좋았는데 보니까 좋은 게 없어. 맨 마지막에 안 좋은 걸 따온다는 거 다 한결같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첨단 문화,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선택권이 많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무엇에 집중할지 몰라요. TV 채널이 많아지니까 뭘 보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거저거 돌리다가 끝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가지치기 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품 안에 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잘 쳐내게 해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요소들,
하나님 우상을 잘 제거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가요. 예레미야 2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 했느냐? 너의 발을 조심해라. 우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너의 발을 돌보아라. 너의 목을 죄악의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기웃거리게 하지 말아라. 목이 타도록 이리저리 우상을 찾아 헤매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해 줬거든요. 가나안 땅 너희들이 잘 정착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우상 숭배에 가는 발 조심해라. 고개 돌리지 마. 우상 숭배 기웃거리지도 마. 그 가운데 우상 숭배 마치 목의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갈증을 느끼지 마라. 경고했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행음의 장소가 있는 곳이라면 먼 고생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며 신발이 해질 정도로 맨발이 드러날 정도로 험한 길이라도 그 죄악의 장소를 찾아가요. 이게 뭐죠? 노예가 된 겁니다. 중독이 됐어요. 죄악으로 끌려가는 발, 통제 불가능한 죄악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죄악의 장소가 없는지 목을 기웃거리며 찾아다니며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나는 것처럼 그런 죄악의 길에 갈증을 느끼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강한 중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국 끌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그렇죠? 여러분 실 한 가닥은 쉽게 끊을 수 있어요. 나 10가닥, 20가닥 묶여보세요. 내 힘으로 못 끊습니다. 죄악이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그것이 10 실가닥이 되고 20 실가닥이 되고 나중에 끌려다닙니다. 죄의 노예가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잠언 6장 16절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러분 이건 악을 좋아 자기가 능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끌려가는 겁니다. 이미 그 죄악에 자기가 생각과 마음이 빼앗겼고 그 죄악의 장소, 행음의 장소, 이방, 우상 숭배의 장소 나도 모르게 내 발은 가면 안 되는데 통제가 안 돼요. 이미 그 죄악의 노예가에서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유가 아니라 허랑방탕한 삶이요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의 장애물 이런 죄악의 여러 유혹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스가랴는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고백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울도 똑같은 고백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해방시킬 수 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죄악의 유혹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이 무모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갈까? 우상 숭배 그렇게 하지 말고 경고하는데 왜 그렇게 우상에 빠져가지고 민족들이 그 가운데 타락하며 살아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역시 주변에 우상들이 많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돌로 새기고 나무로 새기고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거,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해요.
너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뭐야? 하나님이야? 아니면 물질이야? 권력이야?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 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며 삶의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나라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와 나라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초원 목장 비전 나눔 우리 대상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배급사하고 좀 잘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CGV 종촌동에 있는 CGV 한 영화관 대관을 저희가 했습니다. 제목은 기적을 믿는 소녀이고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본 영화인데요. 21일 금요일 오후 8시 금요일입니다. 일부러 금요일날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오셔서 시원한 곳에서 영화도 보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팝콘도 드시면서 은혜롭고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아동부 교사님 정빈나 집사님 주보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우리 몇 장 티켓 몇 개 얘기를 해주시면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소는 우리 교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대관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함께 하고 싶은 초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시고요. 비용은 개인당 5,000원인데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내년 2024년 4월 중순쯤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일정은 8박 9일입니다. 자비량이고요. 모두 자기 부담으로 가는 거고요.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직항을 저희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문재인 해외 선교 팀장님이신 문재인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유치부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 주일마다 4주 동안 유치부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13일에는 달란트 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육부 여름 행사 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잠시 일시 귀국하셨는데요. 유재호 장로님 잠깐 일시 귀국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한 3주간 저희 한국에 있을 거고요. 또 들어가셔서 올해 9월에 이제 아예 한국으로 지금 귀국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봉사는 뿔로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